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반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와 경제는 참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사막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칠은 사막길에서 우리 자녀손들이 홀로 세상과 맞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 주일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미가엘 찬양대를 칭찬한 것은 이번에 서울 찬양제라고 해서 우리 남녀의 청장연합회가 주관하는 그 찬양제에 참여를 합니다만 그 찬양 단원에 제가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속해서 찬양을 연습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곡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찬양을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연습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길을 과연 어떻게 우리는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 미가엘 찬양대원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특별히 생명의 강가라는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에서 제가 오늘 설교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들과 저 자리에서 제가 연습한 곡 생명의 강가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칠은 광야의 길에서 그토록 여러 번 새 삶을 노력해 봤지만 번번이 실패해 낙심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강가로 우리 자신을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맥주감사 주일에 정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과연 광야길을 갈 때에 어떠한 주님의 은혜를 만났는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만난 자리가 맥주절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강가는 맥주절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의 구약의 그 선조들이 거칠은 광야길을 가면서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강가를 만난 그 자리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살고 있던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에집트 땅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거친 사막으로 내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에 너무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특별히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곧장 가면 식량도 구하고 물도 구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보름이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돌리셨대요.
그래서 그 거리를 대충 어림잡아 보니까 2100km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동안 우리나라를 이렇게 여행도 하고 이렇게 다녀봤는데 한 번에 2100km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머나먼 광야길을 가족과 함께, 어린 자식들과 함께 그 길을 돌아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자고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참 어렵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가장 빠른 길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해서 지도자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으로 전진해 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라비아 광야 중에서 가장 거칠은 신의 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여금 신의 광야에 텐트를 쳐고 거기에 야영을 하게 하고서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올리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과 만남을 끝내고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내려와 가지고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의 말씀의 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라고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너를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수없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내가 내 삶을 안다. 너의 필요를 내가 알고서 너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혼자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백성의 손을 붙들었고 안고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울게 돼요. 두 번째 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울음은 그동안 힘들어서 살 수 없다고 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씨앗을 뿌릴 수 있음에 눈물이 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잘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아무 씨앗이 싹이 들 수 없다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게 하셨는데요, 그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거칠은 광야에 주님은 생명의 강가를 놓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과 생명의 강가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주님의 생명의 강가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 생명의 강가는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이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생명의 강가, 그 자리는 정말 놀라운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날 수 없었다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 자리에서 싹이 났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추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신데요. 너희가 너희 광야에서 씨를 뿌리고 이제 곡식을 키웠느냐?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그 자리에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더 크게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듣고서 우리 광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맥추절을 드리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아주 세세히 나옵니다. 그 과정을 보니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실 광야에서 싹이 나도 얼마나 낫겠습니까? 이제 보리 추수를 하는데, 이제 추수를 하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지경, 밭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가가지고 막 기뻐서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첫 한 단을 뱁니다. 근데 그 첫 한 단은 어떤 단이냐? 이 보리밭에 보면은 이제 누렇게 이제 열매가 익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가장 좋은 거, 가장 흠없는 한 단을 자릅니다. 물론 짐승을 키우는 자들은 자기 가축에서 첫 출생한 것들 중에서, 양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떼 중에서 첫 출생만을 계속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것이죠. 그 첫 출생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를 택합니다. 또 농사를 짓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가장 그 흠없는 곡식단을 하나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께 떼어놓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추수를 해야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추수단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추수단을 가지고 한 단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추수단을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만물, 그러나 맛배, 만물. 그래서 만물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를 만물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추수를 다 해놓고 내게 많은 것 가운데 한 단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한 단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고 그리고 모든 추수가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는 겁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이제 담임 목사님 받으셔서 이곳에서 기도를 하시죠. 그것이 그것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물,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소산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한번 흔듭니다. 흔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곡식을 모아가지고 가루로 이렇게 빻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고운 가루라고 합니다. 그건 고운 가루를 빻아서 거기에
가장 좋은 기름으로 전병을 만들어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 떡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은 그냥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그 연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드려진 곡식단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곱게 빠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불에 타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주여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일 것 같습니까? 이 고백은 제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금 거칠은 광야길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가루가 빠질 때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질 때마다 자신들의 허물이 태워지고 죄악이 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그때 이제 이것을 소제라고 하는데요. 이 소제가 끝남과 동시에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이미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은 먼저 하나님 걸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때 추수하여라 사인을 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추수밭에서 곡식을 거두는데요, 내가 농사했다고 내가 마음대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내가 거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이 맥추 감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추 감사주의를 이렇게 쉽게 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에 그 중심되는 6월 달에 이 맥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그것을 놓으실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맥추절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40년을 진행해 가는데요, 이후부터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여러분의 이 이상 광야길을 주의 성령과 더불어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귀한 출발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반년 동안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광야같고 거칠은 사막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거둘 수 없지만 주님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더욱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